참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나마 우리 집회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에 감사드리고요. 또 비록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셨더라도 지금 이 방송으로 이 말씀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예전에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는 것이 나쁘지만은 않구나, 잘 이용만 하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다한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송 시스템도 이 지식의 증가의 결과 아닙니까? 그래서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이 집회의 주제처럼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웠습니다. 자, 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주제를 놓고 생각을 하다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아모스 4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 만물이 가까운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다른 것을 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주제를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비하는 일이에요. 예비하는 일. 그죠? 자, 그럼 예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비. 한자로는 이렇습니다. 미리 예자에 갖출비예요. 그래서 사전적 의미는 미리 마련하거나 갖추어 놓는다, 또는 어떤 더 높은 단계로 넘어가거나 정식으로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그 준비로 미리 갖추어 놓는 것. 비슷한 말로는 준비, 대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것을 미리 마련해 놓고 갖추어 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과연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무엇을 미리 마련해 놓고 무엇을 미리 갖추어 놓아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예비해야 하는가? 무엇을 예비해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많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크게 품성과 더진미 성령, 이 크게 두 가지 목록을 놓고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품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자, 우리는 왜 품성을 준비해야 할까요? 품성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냐하면 이 품성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품성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여기 나오는 말과 행실은 우리의 품성이 밖으로 나오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공언은 하지만 그 공언은 심판의 저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행실은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품성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성경에는 어떤 비슷한 말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 비슷한 말씀입니까? 우리의 품성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도 온유하고 겸손할 것이고요. 우리의 품성이 교만하고 거칠다면 우리의 말과 행실도 거칠고
교만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품성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 품성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품성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이 어떤 어두움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 하나님의 어떤 것에 대한 어둠이죠?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예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어두움을 없애야 되는데 이 어두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죠? 무엇이 어두움을 없앱니까? 빛이에요, 빛. 빛을 비추면 어두움은 없어집니다.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어떤 빛을 비추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빛.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빛을 마지막 자비에 비추고요.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마지막 긍휼의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긍휼, 나중에 또 나올 테지만 이것들도 또한 우리가 준비해야 될 품성의 특성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품성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비추어야 하는가?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이 순종의 열매는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 즉 순종을 통해서 순종하고 선행을 할 때에 그 결과도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과 생애가 우리의 품성과 생애에서 나타날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빛을 비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품성들을 준비하고 예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품성을 가져야 될까요? 성경에 보시면 많은 품성의 특성들에 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품성들이 있죠?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로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9가지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호봉사 152페이지에 보시면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요소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또 저도 예전에 이 집회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라 간단히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모든 열매의 기초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혹시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시나요? 혹시 사랑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고린도전서 13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희락은 위로하는 기쁨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희락. 화평은 진리에서 나오는 평화입니다. 오래 참음은 끝까지 견디는 인내고요.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동정심. 그리고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이고요. 충성은 진리의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신실함 또는 믿음과도 통용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온유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마지막 절제, 자제는 그리스도인의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열매 말고 또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준비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품성의 특성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베드로후서에 나오는 향상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죠?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여기는 8가지예요. 잘 보시면 이 성령의 열매와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절제와 인내와 사랑. 사도행적 529페이지, 530페이지 보시면 이 베드로가 제시한 이 그리스도인 향상의 사다리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의 개발에 대한 하나님의 청사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향상의 사다리 속에는 많은 교훈이 있고요. 또 승리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그리스도인 품성의 개발, 우리의 품성 개발이야말로 승리의 본질이라는 말이죠. 성령의 열매를 보시면 사랑으로 시작해서 절제로 마치고요. 이 향상의 사다리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마칩니다. 그죠?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은 붙잡는 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이 향상의 사다리의 제일 밑바닥이 되는 기본 발판이 됩니다. 1905년도 화이트 편지에 보시면 믿음은 보는 눈이요, 듣는 귀이며 달리는 발이요, 붙잡는 손이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고요. 둘째로 덕이란 우리의 품성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특성이에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영적 통찰력을 말합니다. 절제는 아까도 나왔듯이 그리스도인 고결성에 대한 최고의 증거이고요. 인내도 성령의 열매에 나왔듯이 끝까지 참고 견디는 것이고, 경건은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담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나타냅니다. 형제 우애는 우리 가족 간, 이웃 간, 그리고 우리 신도들 간의 사랑을 얘기하고, 마지막 사랑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아가페적인 참된 그리스도인 사랑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열매, 향상의 사다리. 또 성경 어디에 우리가 배워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품성의 특성들에 대해서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설교하신 그 말씀, 팔복 중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준비해야 할 품성이 나옵니다. 팔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그리고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에 대해서 나오죠. 교회정은 7권 269페이지에 보시면 이 팔복에 나오는 특성은 예수님께서 언제나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품성의 특성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이 팔복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특성.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자기의 부족함과 필요를 느끼고 깨닫고 그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빛과 은혜와 힘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애통하는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이에요.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 회개죠.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 그 고뇌와 고통을 안겨준 그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되는데, 바로 이런 슬픔, 이런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슬퍼해야 돼요. 애통해야 돼요. 근데 왜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됩니까?
왜 죄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까요? 죄 때문에 받을 형벌 때문에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어떤 사랑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 다 계시죠?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사람 다 계실 거예요.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부모님이든지 사랑하는 사람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이 한 말 또는 행동 때문에 고통받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것을 봤거나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네? 슬프겠죠? 안 슬플까요? 만약 그런 모습을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고 아파한다. 네? 못 견딜 거예요. 슬퍼서.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다시는 그런 잘못된 일을, 말을, 행동을 안 해야지 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해줄 뿐 아니라 싫어하는 것은 안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고 계시고 눈물을 흘리고 탄원하고 계신 예수님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슬퍼하게 되고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똑같은 죄를 짓고 싶지 않은 마음. 이것이 진정한 애통이라는 거죠. 다음으로 온유는 성령의 일매에도 나왔듯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인데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온유가. 그리고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자신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마음에 예수님께서 거하실 어떤 여지를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은 만족함을 얻을 것입니다. 긍휼, 자비, 동정심 비슷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 자매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어떤 감각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어떤 유격적인 그런 유격에 더럽혀진 이런 것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되고 또 교만과 자아 본위에서 벗어나서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화평케 한다는 것은 온유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은행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버리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게 하는 것. 화평케 하는 사람들,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분쟁을 만들거나 다툼을 일으킵니까? 아니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인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와 구별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의 부귀와 어떤 명예나 어떤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보다는
용감하게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편으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는 왜 핍박을 받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왜 핍박을 받을까요? 핍박을 받지 않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닐까요? 어떤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핍박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핍박을 받는다. 왜요? 사단이 이런 사람을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에요.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유혹하려고 핍박하고 시련 주고 시험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핍박을 받을 이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지만 사단과 약한 천사가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계신가요? 이제 팔복도 다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우리가 가져야 하고 준비해야 될 품성의 특성들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시면 예수님의 대표적인 품성의 특성이 나와요. 뭘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와 겸손 또한 비슷한 말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품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더욱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품성이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유가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이에요. 그리고 성화의 가장 고귀한 열매이기 때문에. 또한 온유와 겸손은 율법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 순종과 함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는 모든 사람들의 특징이 되게 될 것이에요. 또한 온유와 겸손은 성공과 승리의 조건이다라고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업에서 성공하고 싶고 승리하고 싶으시다면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온유와 겸손을 배우십시오. 온유와 겸손을 배우셔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렇게 된다면 성공하시고 승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품성을 준비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그러면 품성 준비는 언제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언제 품성을 예비해야 되는가요? 내일 할까요? 일단 먼 미래에 할까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기를 주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의 시기를 주셨을까요? 은혜의 시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시기를 주신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의 품성을 완성시키기 위해서요. 우리는 준비, 예비, 대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언제까지 계속 준비만 하고 있을 건가요? 준비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끊임없이 준비만 계속 하면 될까요? 이 말씀에는 분명히 품성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완성. 이 완성이라는 것은 맞춰져야 된다는 거죠. 완료되어야 된다는 거죠.
완료되어서 끝마쳐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 집에 어떤 손님이 오신다, 그러면 준비를 해야 되죠. 손님 맞을 준비를. 집 청소도 해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근데 손님 맞을 준비가 손님이 오기 전에 맞춰져야 됩니까? 아니면 손님이 온 후에도 계속돼야 됩니까? 물론 준비하는 중에 뭐 애들이 있다거나 하면 다시 어지럽혀지고, 다시 더럽혀지면 다시 정리하고 청소해야 되지만, 맞춰져야 되는 것은 손님이 오기 전에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손님이 올 때까지 준비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럽혀지고 어지럽혀진 집을 손님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른 예를 또 한번 들어보면요. 만약 여러분 어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간다. 해외여행이라든지 어떤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게 되었다. 그럼 비행기표를 사겠죠. 출발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비행기표에. 여행을 가면 준비할 게 많아요. 언제까지 준비해야 됩니까? 비행기 출발 시간 전까지는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공항까지 가는 시간도 생각해 봐야 되고, 특히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뭐 티켓팅도 해야 되고, 뭐 수화물도 보내야 되고, 뭐 출국 심사도 받아야 되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다 고려해서 그 전까지 넉넉하게 해서 준비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맞춰지지 않으면 비행기는 떠나요. 잡을 수 있습니까? 무조건 출발 시간 전까지는, 어떤 시간 전까지는 준비가 완성되고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 준비는 어떻습니까? 안식일 준비는 언제 해야 되죠? 금요일, 예비일에 안식일 준비를 해야 되나요? 말씀에 안식일 준비를 언제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식일 준비는 6일 동안, 일, 월, 화, 수, 목, 금 6일 동안 안식일 준비를 하되 예비일, 금요일에는 다 마쳐져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품성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이 은혜 기간 안에 품성 준비가 완료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늦은 비도 이 은혜식이 마치기 전에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품성이 어떻게 변화될까요? 우리 품성이 어떻게 변화된다고 했죠? 실물 교훈에 보시면 성경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품성을 변화시키는 큰 힘,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 품성은 성경으로 변화되고, 또한 우리 품성은 바라봄으로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바라봄으로 변화되나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소망 보시면 제자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품성의 변화를 얻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봄으로 변화되는데 바라본다는 것의 의미가 뭐죠?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의 생애를 연구하는 것.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연구할 수 있습니까? 그분의 생애가 기록된 것을 보고 연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것이,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할 때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품성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연구할 때에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땅속 깊이 파인 보화를 찾듯이 열렬히 노력해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또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예비하고 준비해야 될 품성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제는 늦은비 성령에 대해서 또 잠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품성을 준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늦은비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왜 늦은비를 받아야 됩니까? 늦은비를 받아야 되는 이유. 이 늦은비 성령은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 잘 알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중요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는데, 먼저 늦은비를 받아야 하는 목적,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늦은비를 받는 목적. 왜 늦은비를 받아야 됩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의 이 주제에 맞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위해,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위해서 예비되도록 해주기 때문에. 즉, 이 늦은비 성령은 인자의 오심, 인자의 오심을 예비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게 해주는 이 늦은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 늦은비는 어떻게 받는 걸까요? 우리가 늦은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늦은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열렬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하라.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또 다른 말씀에는 비슷한 말씀이에요. 구하고 기도하고 믿어라. 성령의 강림을 위해 구하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이 있을 것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은 그것을 주려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손에 쥔 선물을 다른 사람이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의 손을 뻗쳐서 이 선물을 받아야만 우리 것이 되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손을 뻗어서 기다리고 계시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선물을 귀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받으려고 손을 내밀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구하라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될까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되는가?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다음 말씀을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 보시면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 하셨죠? 좋은 것으로, 좋은 것.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이 좋은 것이 뭘까요? 좋은 것. 시편 85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과연 좋은 것,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에 우리 땅이 산문을 낼까요? 이 땅이 산문을 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비가 필요해요, 비가. 네. 비예요, 늦은 비. 성령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말씀과 똑같은 말씀인데 여기는 표현이 잠깐 틀려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그러면?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어떤 문을 두드려야 될까요?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주실 하늘 문을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령을 구하고 진리를 찾고 좁은 문도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해야 되는데 그 예비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늦은 비라고 했습니다. 이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는 구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믿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좀 추상적이에요. 좀 막연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상적인 방법보다 조금 더 객관적으로 알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조금 더 알기 쉬운 성령을 받기 위한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떤 방법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하고 어떤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잘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길을 모른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는지 모른다면 이미 먼저 성령을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성령을 받았는지 알게 된다면 그 방법대로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성령을 이미 받았던 사람을 찾아봐야 되는데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오순절날 누가 성령을 받았죠? 예, 제자들이 성령을 이미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우리가 안다면 그 방법대로 하면 우리도 성령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성령을 받는 조건이 그때나 지금이나 틀릴까요? 같을까요? 자,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 오순절을 어떻게 성령을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한가로이 그냥 기다리기만 했다고 했어요? 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송했고요. 그리고 모여서 그들의 요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아뢰었다고 했어요. 그들의 요구가 어떤 요구였을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또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제자들은 이 선물, 즉 성령을 위해서 탄원했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탄원할 때에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늘 아버지께 같이 간구했다고 했어요. 모여서 찬송하고 탄원하고 아뢰고 기도하고 여기까지는 비슷합니다. 다음 말씀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놉니다. 이변의 해날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철저히 회개했다라고 했죠. 그때 형제들 사이에서 모든 불화와 이간이 사라졌고요. 그리고 하나로 연합하여 목적의 통일성을 갖고 기도했다. 목적의 통일성이 뭘까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바로 성령을 달라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언제 강림했다고 했습니까? 언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완전한 연합을 이룬 후에 그들이 더 이상 최고의 자리를 위하여 다투지 않게 되었을 그때에 하나로 일치되고
모든 불화가 제거되었을 때 성령이 강림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최고의 자리를 위해서 다투는 것, 교만했던 때가 아니고 그것이 없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었을 때 성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답은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물론 기도하고 탄원하고 간구하고 믿어야 되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제자들이 받았던 그 방법과 같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요. 우리 안에 완전한 연합과 완전한 일치가 있어야 되고요. 최고의 자리를 놓고 다투는 것, 교만한 마음이 없어져야 되고요. 목적을 통일성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일치 단결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받고 싶으십니까? 제 생각에 성령 받고 싶지 않으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똑같이 하십시오. 그리고 과연 나는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과연 하루에 몇 번이나 우리가 성령을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성령, 늦음이 중요한 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성령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정말 적어요. 아침에 김중신 목사님께서 우리 매일 매순간 호흡이 되어야 된다고 했어요. 호흡이. 끊임없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우리가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싶으시다면 이 제자들이 오순절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열렬히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오순절날 했던 것처럼 주를 구한 것처럼 구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자 탄원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피부로 지금 느끼잖아요. 그죠? 이 집회 총주제처럼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돼요. 예비. 하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보신다면 안 되죠.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품성과 늦은 비를 통해서. 이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중대한 질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요?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질문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은.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우리가 설 곳은 우리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시기가 끝마치기 전에 우리의 품성을 완성해야 되고요. 또 늦은 비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생애와 우리 품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참 품성을 드러내고 또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참 영광 돌리시는 여호와의 편에 서 계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